또 한편은 7년 7년의 사역의 주기로 보자면 2기 사역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를 제가 복음으로 잡은 것은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모든 설교 속에 복음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담겨 있지만 조금은 그걸 주제적으로 우리가 모아보기 위해서 성경 강해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설교를 제가 좀 바꿔서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사용했던 방식, 내용, 또 지난 뜰 모임 중에 사실은 PDF 파일로 1강, 2강 저희 교회 중직자 교육 때도 제가 좀 드렸던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새로운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너무나 한편은 익숙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충실하게 또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침 우리가 통독도 로마서를 지난주 통과했고, 또 우리가 큐티 본문이 로마서가 진행이 되는 이 절묘한 맞아짐 속에서 오늘도 로마서 5장 본문을 택했습니다만, 오늘 이 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주석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에 관하여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중심축 삼아 또 여러 본문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속에 좀 각기 산만한 나름의 개념들, 정의들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런 뭔가를 규정하려고 하고 정의해 보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과의 어떤 차별성 또는 대조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가 또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가 갖게 되시는 그런 큰 변화를 겪으신 분이라면 그걸 더 많이 자각하시겠지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어렴풋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남보다 또는 이전의 나보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하는 게 생기고 덜 하는 게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전에는 내가 안 하던 짓을, 안 하던 활동을, 안 하던 행동을 더 하네. 일요일이면 교회라는 곳에 가네. 예배를 드리러 가네. 성경도 좀 더 읽어보네. 헌금이라는 것도 하고, 사람들하고 매주 모여서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좀 더 내가 한다. 또는 이전에 하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덜 한다. 그런 것들이 생긴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변화죠. 의미 있는 차별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가라고 물으면, 그 속에는 어떤 본질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어떤 본질이 간과되거나 심지어는 무시된 채 그런 활동들의 변화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외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퀘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얘기를 조금 앞으로 아마 드리게 될 텐데, 물론 퀘르케고르의 사상 전체가 꼭 복음적이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던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유용한 면들이 있는데요. 퀘르케고르는 그 당시에 자기의 나라가 제도화된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속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러한 점들을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럽 사회 전반이 기독교로 어떤 의미에서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본질이 뭔가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판단들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개혁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그런 씨름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엄청난 어떤 차이, 변화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 표현을 담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뭡니까? 거듭난다는 표현입니다.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니고데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을 촉발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된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자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가 막 진동을 일으키고 충돌이 되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산다. 그 말에 포함되는 건 뭐죠?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죽음의 과정,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수반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화의 문제, 제자도의 문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사는 문제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뭐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정의 가장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행동 묘사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묘사하시는 것인데 본질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의 본질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역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동일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사역의 본질이, 내 사명의 본질이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자꾸 걸러 들으면 안 됩니다. 좀 남들이 안 하는 고행을 한다는 건가? 좀 더 고상한 어떤 수도사적인 그런 뭔가 금욕적인 활동, 남들은 좀 힘들어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종교적 활동을 더 힘들고 어렵지만 좀 참아내며 한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 형 자체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운반책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를 부인한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1등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A+ 학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만 그 고백 속에 정말 깃들어 있어야 할 태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실 때 베드로가 A 학점 받다가 F로 추락을 했거든요. 거기서 걸려 넘어진 게 뭡니까? 주님의 이 말씀, 죽으라는 말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니고데모와 베드로에게만 있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수반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과 우리는 굉장히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괴리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놀라운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복음을 복음으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은 간단하고 쉬운 건데 목사님 복음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려고.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의 본질하고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번 주 큐티 본문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뒤에 2장에 걸쳐서 계속 뭐 얘기합니까?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불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대 얘기 같지만 이게 명확해지면 이것도 함께 명확해져야 합니다. 서로는 서로를 정반대인 것 같지만 상호 조명합니다.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일하고 가장 놀라운 답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가치를 갖는가를 가늠하고 향유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맛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문제를 모릅니다.
답을 줬는데 여러분 조금 다른 영역의 비유긴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선물을 줬는데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선물을 꺼내어보고 내가 이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필요를 내가 알아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심하게 또 정말 중요한 고려와 배려를 하면서 선물을 했는지를 이 사람이 만끽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슬쩍 찔러보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고맙게 잘 받았지 이러고 있습니다. 뭐죠? 안 뜯어본 겁니다. 안 열어본 겁니다.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싸한 포장지, 명품 가방, 백, 그런 데 들어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부적절한 비율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창고 속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꺼내봐야죠. 그게 뭔지 누려야죠. 맛봐야죠. 인류의 역사에 많은 약들이 처방 방법들이 발견되고 이제 활용되어져서 어느 한 시대까지는 그냥 모두가 죽는 병이었는데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이러저러한 약들이 개발되면서 인류 전체의 사망률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들 중에 지금은 우리가 그 약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반적인 면역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병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는 우리가 그때 사람들만큼 호들갑스럽게 놀라워하면서 그 약의 개발에 대해서 그 약의 출현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유사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죠. 특히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뇌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알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돌파구가 잘 마련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여러분 그 소식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습니다. 거기 뭔가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러든 말든 나는 지금 그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너무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들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연결됐나요? 네. 노란색, 파란색을 발로 우리가 상징화해 본다면 이 걸음의 양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나 이 배경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움직임은 그냥 연속적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뚜벅뚜벅으로 보입니다. 늘 자주 보여드렸던 거 여기 A라고 적힌 칸과 B라고 적힌 칸의 색깔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보이기는 어떠시다고요? 달리 보이셔야 정상입니다. 이게 같아 보이시면 이제 안과를 가보시든지 뇌 질환 검사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목사님 뒤에 것 다른 것들이 사라지면서 B가 갑자기 진해지는데요. 네, B가 진해지는 게 아니고 배경을 지우자 B의 이 상태의 색깔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같은데 제가 너무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그림판까지 가져와서 설교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제가 지워서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믿으시죠? 두 색깔은 어떻다? 같다. 근데 왜 이게 달라 보인다고요? 이 배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그라데이션과 그림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 뇌가 인지할 때 우리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내가 무슨 프로세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자각적인 과정이 우리에게는 의식되지 않지만 매우 즉각적으로 매우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런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에 영향을 받아서요?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막대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좀 산만해 보입니다. 굳이 규칙성을 찾자면 이 둘이 연동돼 보이고 이 둘이 연동돼 보이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갑자기 넷은 사각형을 이루면서 그냥 원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각형이 배경에서 사라지는 순간 패턴이 갑자기 다르게 깨집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조금 덜한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덜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패턴이 깨지죠. 자, 화면 닫아주시고요. 제가 뭐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이건 그냥 너무나 보편적인 우리의 아주 단순한 지각 속에도 일어나는 우리가 뭘 배경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어떤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맥락을 같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맥락을 분리시켜서 내 나름의 세계관, 내 나름의 이해체계의 프레임 안으로 그냥 가져와서 내 나름의 이미 복에 대한 정의가 있고 내가 좀 복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 싫은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 이 복음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우리 프레임 속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다급함과 심각성의 정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문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복음이 그래서 뭘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복음은 분명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들 자체 속에 그리고 그 일들이 심각한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주시지만 그게 주님이 가져오시는 복음의 충만함과 본질이 다 드러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관심을 자꾸 옮겨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먹을거리 문제를 이렇게 놀랍게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고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능력은 이 사람의 메시아됨의 증거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밀물처럼 밀렸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진정으로 주려고 하시는 생명의 참 양식 얘기를 하시자 방금 전 먹었던 떡이 가져다 준 배부름과 그것에 결부된 엄청난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왔던 그 사람들이 싸늘하게 심지어는 예수님과 이미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 중에도 빠져나가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어려운데?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 살을 먹어라. 자기 피를 마셔라. 뭐지 이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채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떤 차별점을 놨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시큰둥해집니다. 아니면 뭐 다른 요인들이 그래도 뭐 꼭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견뎌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야기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다른 복음이 되지 않는 중요한 경계선,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그 자체로 계속 강조하는 초점이 뭔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되어지는 예수님 안에 발생한 이 일, 이게 복음의 가장 본질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의 의미와 성격이 뭔가, 그 죽음은 도대체 왜 발생했고 그 죽음을 하나님은 왜 일으키셨고 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로마서 5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되 어떤 배경을 지금 두고 얘기합니다. 어떤 배경을 두고 얘기하죠? 아담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뭐죠? 아담의 범죄. 그러면서 여기 지금 죽음,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것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로 여러분에게 들리셨습니까? 봉독을 들으실 때? 세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들리셨어야 되는데 세 글자? 우리 번역상? 여러분 봉독을 들으실 때 저분이 글자를 틀리게 읽냐 안 읽냐 목소리가 어떤가 이런 걸 들으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봉독 자체가 말씀의 선포거든요. 설교는 그걸 더 푸는 거지만 봉독 자체가 예배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과 내려오는 것의 순서, 예전적 순서로 말할 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왕노릇이라는 말씀이 들렸어야 됩니다. 왕노릇. 사망에 대해서 두 번, 죄에 대해서. 근데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사망이 이 세상 속에 강력한 어떤 힘을,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뭐와 관련됩니까? 죄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대를 바꾼다는 이야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 이게 일종의 우리에게 프레임, 패러다임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해 체계가 이전에 없던 데이터 정보가 몇 가지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거나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뭘 동시에 수반하느냐 하면 그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이전에 내가 좀 빠지고 있었던 결여했던 정보 몇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더 얻었어가 아닙니다. 판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마더보드를 교체해야 되고 운영체제를 바꾸는 일이 이 데이터,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순간 수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옛 프레임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트립니다. 이걸 받아들일 거냐, 옛 체계를 유지할 거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 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체계가 그걸 중심으로 다시 재편돼야 됩니다. 재형성돼야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뭐로 느껴집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윤종신이 부른 환생이라는 노래에 보면 연애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보다 자기를 잘 아는 자기 어머니까지 깜짝 놀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는 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니 놀라워라. 그런 변화. 왜? 그 변화가 너무 현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새롭게 형성된 관계라는 것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 모든 걸 바꿔놓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어야 했고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이 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내가 어느 무슨 집회에 가서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었다. 그런 게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자각과 계기가 나에게 그렇게 자각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사실은 바람이 어디서라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각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어떤 것들은 있죠. 근데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그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뭐냐? 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변화가 수반돼야 된다. 그 변화는 우리가 딱 복음이라고 뭔가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달달 외운다. 내가 그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내가 사형리를 다 외운다.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내용을 내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수반되어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누구이지? 세상은 뭐지? 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인 그림이, 총체적인 배경이 재설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음이 뭐지? 생명이 뭐지? 구원이 뭐지가? 심판이 뭐지? 죽음이 뭐지? 라고 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생각을 못 해봤어요. 뭐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체계가 들어맞음이 뭔가 좀 삐걱거리거나 제대로 연결성이 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 버전의 복음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요? 설교 제목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처럼 두 죽음 사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미래의 나의 죽음, 또 하나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복음을 여러 버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압축해서 이 두 사건의 연결성을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내 안에서 담고 있다면 저는 그분이 복음을 적어도 본질에 있어서 충실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나 우리가 어떤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해를 좀 벗어나게 만드는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문제시 삼아야 할 네 가지 관점 또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지난주에서 좀 개론적인 말씀이니까 첫 번째는 이게 제일 많고 제일 양상이 다양한데 일종의 회피입니다. 외면입니다. 거부일 수도 있고 무시일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흐리고 지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종교든 철학이든 문화든 뭘 통해서든 미워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죽음의 극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제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점점 제 나름은 그라데이션, 점진성을 두고 볼 때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더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그 죽음과 삶을 더 뚜렷하게 대조하는 것을 받아들여 가되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충분한 유일한 답을 어떻게든 대체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또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죽음과 연결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다르게 배경 설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회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요? 바울은 죽음이 뭐 하고 있다고요?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쁜 정권이 나쁜 독재자가 자기 독재를 정당화하거나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쓰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하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만들면 제일 놀랍게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딴 데로 돌린다든지. 근데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말씀들만 히브리서 2장에 다른 맥락 속에서 좀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뭐죠? 아주 짧은 형태지만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또 15절 중요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노릇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를 종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종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걸 뭐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식 안에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저는 관심 없는데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들추려고 하세요? 이게 뭐죠? 죽음의 왕노릇에 아주 잘 순종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니 무슨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죠? 독재에 완전히 길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뭘 저항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의 왕노릇,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완전한 종노릇을 할 때 일어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참 많은 것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죽음을 아는 것과 생명을 아는 것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음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중요한 논증을 하기도 했죠. 야, 사는 동안 죽음은 실제 네 경험으로 오지 않아. 죽음을 이제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경험을 한 주체가 없어졌는데 뭘 미리 걱정해. 뭐 이런 생각들, 다 이런 어떤 철학들, 사상들이 암암리에 우리에게 다 어느 정도요 먹히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뭐 우리가 엄청난 죽음의 소식들을 듣지만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참혹한 죽음의 소식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좀 더 실감하게 되고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것은 나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좀 직면해 보는 겁니다. 그나마 좀. 근데 그 경험이 어떻습니까? 너무 쓰라립니다. 우리를 너무 깊은 허무함에 직면하게 하기도 하고 그 이별과 단절의 아픔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여러분 그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더 이상 단절된다는 아픔 그 자체도 있지만 사실은 오직 그 대상에 의해 그 관계성의 거울에 의해서만 비춰지던 나의 어떠함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상실이기도 하고 그 대상과의 어떤 그 유일무이한 관계성에 의해서만 규정받고 또 경험 확인 가능하던 나의 상실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분리가 어렵죠. 그 속에는 그래서 그 대상에게 해주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나의 무정함에 대한 또 나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자책과 후회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상과 그걸 더 이상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은 상실하고 어떤 것은 너무 많은 걸 내 안에 처리 불가능하게 떠안고 살아야 하는 이런 것들 죽음이 단절에 의해서 가져다주는 비통함이자 고통이자 어려움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어쨌든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거든. 이게 잘 우리에게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가장 왕성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죽음의 문제 자체를 우리가 직면하는 게 잘 어려워서기도 하지만 가까운 가족의 죽음으로서 그걸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라리게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거부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불가주론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인류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생각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학을 하기도 하고 철학으로 뭘 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큰 답은 없다는 게 우리 인류의 보편적 유산의 경험의 확정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답을 우리는 알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불가지론. 그러니까 제가 예로 비유로 많이 들었지만 우리 수능 문제에서 이제 첫 시간에 국어가 나오는데 이 국어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난이도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를 딱 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망했거든요, 사실. 근데 나만 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뒷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건 뭐냐고 해서 너무 안 풀리는 문제를 어쨌든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 다음으로 순서대로 넘어가리라 이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죠. 어떨 때는 어떻게 제껴야 됩니다. 잠깐 일단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문제가 뭐 배점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그 배점이라는 게 뭐 다른 단답형 푸는 것보다 뭐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상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100개인데 1번 문제가 99.9점입니다. 여러분 제끼면 안 되잖아요. 돌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시험장에 있는 사람 다 못 푸는 문제 같아요. 그러면 지혜가 발동돼야죠.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나머지 99점을 가지고 0.1의 차이를 어떻게 벌릴 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약간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아니 죽음의 문제 중요하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거 붙들고 시간 써봐야 뭐합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오히려 삶의 문제 다른 거 지금 풀 것도 너무 모자란데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고 두 문제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허푼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뭐라고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받침점과 같다. 이 받침점을 마련하지 않고 뭘 막 든다고 했는데 든 게 아닙니다. 이 받침점이 견고하게 딱 놓여 있어야 삶의 문제를 제대로 들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미룬 거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서고 나면 내가 진짜 풀었어야 할 문제는 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시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풀지. 뒤로 미뤘다가 풀지. 여기서 나는 일단 나머지 99문제로 격차를 최대한 벌리는 데 지금은 집중해야 돼. 나만 못 푸는 게 아니야. 다 못 푸는데 이거 내가 괜히 붙들고 있다가 이런 생각.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시름거리가 있고 숙제가 있고 인생은 한편은 문제풀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 건강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분, 경제적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분, 관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 미래에 대한 진로나 뭔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참 그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죠. 각자의 문제가 우리 각자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의 문제는 80점짜리고 내 문제는 뭐 여러분 그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그 다음 100%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뭡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현재적 통계를 바탕으로 근데 여러분 100%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100% 확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뭐 100년 뒤라고 해볼까요? 우리 중에 제일 어린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넉넉 잡고 200년 뒤라고 해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귀납의 역설을 들어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필연은 아니죠.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글쎄요. 우리에게 그 정도 자신이 있기 어려울 만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잘 최대한 예측하고 그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다른 예측, 점성술이나 뭐 관상을 보거나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터득한 지식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연 속에 내재된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고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거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그걸 열심히 잘 해온 결과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누가복음에 나왔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2장 16절 20절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농사를 잘 지었죠. 물론 환경의 영향도 분명히 받쳐줬어야 했겠지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미래에 잘 보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곡간을 더 헐고 크게 짓습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다고 자린고비처럼 그걸 그냥 쟁여놓고 있지만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 즐길 줄도 압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물 쓸 물건을 이제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곁들이시자 갑자기 지금까지 굉장히 괜찮아 보였던 삶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 어리석은 자야. 뭐 어리석습니까? 농사 잘 지었죠. 여러분 그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잘해야 됩니다. 잘 짓고 보관도 잘했습니다.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딱 도입되는 순간, 이 절대 문제가 도입되는 순간 우리의 상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막 해놨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도입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죽음의 얘기를 여기다 끌고 오시면 다른 게 다 그러면 난장판이 되죠. 맞습니다. 제가 에드가 앨런 포우라는 사람의 소설에 대한 얘기도 늘 반복해서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소설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에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 이 사람의 문학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소설들이지만 중요하게 등장하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제하고 격리하고 했던 것들이 소설의 후반부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나와서 현실에서 그것이 뭔가 오버랩되는 검은 고양이도 그렇죠. 검은 고양이를 벽에다가 이렇게 배제해 놓는 나중에 이게 툭 나옵니다. 이제 그 검은 고양이 그 안에 시신이 들어가 있었고 어셔가의 몰락 저 지하에다가 빨간 가면의 무도회 뭐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적사병의 가면 무도회 뭐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자주 말씀드린 철옹성을 짓고 밖에는 죽음의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철옹성을 짓고 그 안에 성주가 귀인들을 모셔다 놓고 맨날 파티를 엽니다. 무도회를 합니다. 밖에는 죽음, 안에는 놀라운 향락이 넘쳐나죠.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방 어떤 이제 시계가 땡 울릴 때가 있는데 그 검은 방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가 땡 나면 사람들이 흠칫 뭐라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성주에게 그 전염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진 듯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어쨌든 둘이 겹쳐서 나중에 죽거든요. 이게 이제 에드가 앨런 포우가 말하고 있는 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에 우리가 억압하고 눌러놔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성공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모든 걸 철저하게 막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구성하고 삶에 대한 어떤 충실한 뭔가를 채워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성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늘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맞아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어떤 불안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실존의 본질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지탱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최대한의 외면, 무관심, 거부. 그럼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경계선을 지운다.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 이건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이제 불교 쪽이 제일 가깝고요. 또는 윤회나 그 요즘 이제 환생 이런 환생물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데 웹툰이나 만화에 이게 한편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어떤 걸 좀 다르게 전환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 죽음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걸 제가 이제 일본의 즉신불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죠. 즉신불이 뭡니까? 여러분 미라는 건 사실은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조성이 되고 됐는데 1961년에 일본은 어떤 것이죠? 습하고 고온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나온 겁니다. 놀라운 미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미라는 애굽이 이집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고 난 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미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든 미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미라처럼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5,000일 동안 초음속 피만 먹습니다.
5,000일, 약 이게 몇 년입니까? 14년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최대한 이미 썩는 것과 관련된 어떤 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기력이 다해가고 이러면 스스로 땅을 마지막 힘을 다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종을 치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그대로 미이라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편 보여주는 게 220년이 지난 미이라도 발견됐는데 전혀 썩지를 않았습니다. 놀랍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감명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삶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고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상한 삶을 살았고, 그랬더니 우리는 죽으면 다 썩는데 이 사람은 뭔가 썩지 않고 남아서 우리에게 어떤 감화를 주고 영향을 준다. 불상 옆에 불상, 오히려 진짜 불상이죠.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잘 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삶에 대해서 한편 우리가 뭔가 또 존중하고 또 나름 또 의미 있게 생각할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즉신불 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삶과 죽음의 뚜렷한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론론적으로 삶과 죽음을 대표로 하여 우리의 삶에 뭔가가 굉장히 충돌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높은 수준에서 보면 그게 사실은 하나야, 같은 거야. 경계를 다 지워버립니다. 우리처럼 이제 범인들은 그걸 분간을 못 해가지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애착을 갖고 막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들바들 하는데, 그러지 마. 높은 수준에서 보면 다 그게 하나야. 도가 좀 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쓰면 뭐가 되죠? 미화가 일어납니다. 미화. 이건 더 적극적으로 죽음과 삶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죽음의 삶과의 구별성은 받아들이되 오히려 죽음에 더 적극적인 의미,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헬라 사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가? 정의감이 충만해서 사실은 그것만으로 그런 죽음을 택한 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게 오히려 영혼이 더 잘 되는 거고 자유로운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플라톤으로 요즘에 이게 중세의 신학과 연결이 되면서 그 프레임을 한편은 우리가 좀 복음을 설명하는 메타포처럼 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죽음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지만 어느 점이 달라야 되는가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프레임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덕이 부족하시거나 뭔가 우리에게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서 그렇게 버들버들 떠셔? 아니, 우리 이순신 장군도 안 그러셨는데.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의연했어, 초연했어.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버들버들 떠신 거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죽으셨던 죽음의 그 성격과 그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신 감수성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안 죽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과 생명은 반대인 것 같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참혹성을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나와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성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죠. 주고받았던 게 있고 소중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상실이, 죽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여러분, 삶이 나에게 너무 충만하고 소중할 때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룰 게 없거든. 이미 나는 살지만 즉신불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 삶을 오늘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가, 그냥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맞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게 될 때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살아내나 싶은 사람은 여러분, 그냥 죽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뭔지는 다시 우리가 더 강조해 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고 아버지와의 막힘없는 사귐 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진짜 죽음의 공포를 제대로 아시는 겁니다. 삶의 누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려고 하신다.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구절만 저희가 읽었지만 여러분 다른 구절들 속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1장 79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그늘이라는 게 뭐죠?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노릇함에 우리가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잠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음의 증상 아래서 질병이 나타나는 한계들이기 때문이기도 우리의 관계성 자체가 늘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증상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지만 충만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괜찮아. 죽음까짓 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죽는 것 자체는 나는 괜찮은데 죽는 게 좀 고통스러울까 봐. 죽는 과정이 좀 힘들까 봐. 그것만 어떻게 좀 살면 하면. 참 죄송하지만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나의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떠올려 보기도 싫고 떠올려 봐야 우리의 경험 안에 획득된 감각과 자료들에 의해서 그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냥 대담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미화도 가능한 겁니다. 왜요?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사실은 그러니까 영웅을 만들고 더 의미 있는 죽음을 치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죽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부추기기도 하고 한편은 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미화하는 겁니다.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죽음을 아예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배제하거나 격리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다음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흐리거나 지우거나 또는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미화하거나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칫 그 중에 어느 하나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장례들 중에 하나는 굉장히 괜찮은 장로님이었어요. 많은 면에 있어서 저는 그분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그 어린 자녀를 보고 우는 걸 보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고 맞죠? 근데 여러분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조금 이따 예수님 살려내실 건데 왜 우시죠? 여러분 거기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자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 뭘 얘기하면 죽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내재되어 있던 요소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계속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가장 선한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이질적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장례식 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그건 저주의 선포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저주의 한계를 그래서 우리는 다 수용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지으실 때 야 너는 흙이니까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실 때 너 나중에 말짱 도루묵 될 거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비롯한 선지서에서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편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그 가장 깊으신 배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하나님께 가장 큰 모욕이자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죽음을 그 자체로 미화하거나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식의 말로만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약속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한편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죽음의 참혹성을 증거해야 됩니다. 죽음은 끔찍한 거야.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도 끔찍한 거지만 죽음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길어져서. 아직 죽음이 발생하기 전에 죄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 뭘 가지고 경고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뭔지 모르는데 뭐지?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무슨 삶에 미련이 많고 애착이 많고 여러분 부활 소망은 삶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실현되기까지 이 첫 창조에 속한 몸을 벗는다는 것이 여러분 헬라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첫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그건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솜씨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영의 상태로 있는 것이 한편은 이 육신 안에 있던 많은 것의 제약과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부활의 새 몸을 덧입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벗은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덧입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이 모든 것들이 헬라적인 이원론에 의해서 저급하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몸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감각적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다만 그게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게 문제죠. 이런 정리들을 우리가 잘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이 얼마나 이질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사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인식과 이해와 염두를 두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 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매우 적극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복음을 진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대조적이고 대칭적인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아담에 대해서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어떤 함의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아담이 왜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었나를 얘기할 때 아들 안에서의 구속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락이 왜 이런 식으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었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구속을 우리는 생각도 못한 구속을 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성삼위 하나님의 핵분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폭발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심 안에서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나중에 해볼 겁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덜 생각하는 게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아니고요.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고요? 어디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야죠. 축하해야죠. 즐겨야죠.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것만큼 조상집에 가는 것.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실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안에 이런 나도 모르는 필터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그걸 뚫고 그래야 복음의 복음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얘기 안 했죠? 네 번째 죽음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거기 담았지만 주로 이제 냉동인간이나 인간 복제 이게 이제 주로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한 희망적인 죽는 것을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면서 이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풀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덜 생각할수록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더 우리가 충실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죄와 죽음에 대하여 그 배경 설정이 바로 될수록 복음의 복음됨이 드러나고 복음을 받아들임 안에서 모든 우리의 배경 설정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죽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민감함과 올바른 진리 안에서의 자각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함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은 한편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너무 한편은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죽음의 증상들도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요? 그걸 우리는 직면할 때, 그걸 무릅쓸 때 복음과 복음의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복음의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능력과 그 향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도 모르게 습득된 감각 안에서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어떤 걸 통해서 죽음을 그냥 끔찍하게 여기고 죽음을 그냥 거부하고 죽음을 생각 덜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덜 알게 됩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서 창고 속에 넣어놓고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범죄와 그로 인해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된 사망, 그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죄인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사는 이 삶의 실상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식들 속에서 뼈저리게 자각할수록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만이 답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니 그보다 더하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 오늘도 소중히 바라보며,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이야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 놀라운 소망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때로 어떨 때는 그냥 너무 힘겨워서, 너무 답이 안 보여서 시험장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통계에 잡히는 사람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루에 40명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죽음의 왕노릇에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자들답게 이 고통을 견디고 이 어둠을 뚫고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이해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시뇨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그런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함 속에, 그 그늘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 저희의 삶으로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죄의 싹신 사망의 간만을 더 증진하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왕노릇함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끼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희가 어렴풋하게 피상적으로 대충 알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제대로 깊이 온전히 깨달아갈 때에 주님 그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의 왕노릇함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함 속에 제대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누려가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지만 생명의 통치를 더 충만하게 누리며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죽음에 지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왕노릇함을 심령과 삶으로 그 삶의 증거들로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